오늘 시편 9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라. 시편 97편 역시 전형적인 통치 시편입니다. 통치 시편, 제왕 시편.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시작에도 전형적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단어가 멜렉이죠. 멜렉, 아비멜렉, 무슨 멜기세덱 할 때 그 멜렉 왕인데요. 그 단어의 이 말락, 다스리다, 통치하다.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냐면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거는 무슨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여기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이 되신다.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아까 말한 왕노릇하다는 그 말도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단어보다는 왕노릇한다, 왕이 되다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임하셔서, 여기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랬죠.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부활하실 때에는 영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셨다 그랬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전 성경에는 인정되셨으니, 그래서 그럼 그전에는 왕이 아니셨는데 인정하셨는가 그런 오해를 사지만, 아예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왕으로 선포되셨으니, 왕이셨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영적으로 선포되셨는데,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모든 인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적인 대관식을 하면 이제 이 땅에 천년 왕국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재임식, 재위식을 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왕의 재위식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5년, 미국에 4년 2번 할 때가 있죠. 또 왕들은 죽을 때까지 하지만 몇십 년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 대관식은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영원히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왕노릇은 또 우리 성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왕노릇하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섬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참된 영적인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같이 통치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기쁨이 여기 본문에도 차고 넘칩니다. 이 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마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죠. 시온에서 이제 축제가 열리는 것이죠. 어제 다뤘던 96편에도 보면 언약궤를 모시는 다윗,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 시온 성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는 찬양, 감사의 패턴입니다. 우리 기독
기독인들의 절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되셨다 그랬죠.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시는 절기죠.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추수하여 농사하여 거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죠. 그럼 그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곡식까지도 풀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감사하죠.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시고 이제 통치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공생애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현재적 개념. 우리에게는 주님이 벌써 오셔서 이제 승천까지 하셨으니까 과거적 개념이 되지만, 이제 현재적 개념으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죠. 미래적 개념은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제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오늘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우리의 영적인 그 심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많은 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단순하게 현재의 승리나 과거의 우리 주님의 왕의 등극이 아니라 미래적, 종말론적 문맥이 더 강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96편 13절에 임하셨다 그랬죠?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셨다. 파루시아.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는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셔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다스릴 때 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두 반응. 한 가지의 반응은 두려움, 한 가지의 반응은 기쁨과 즐거움.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을 더 크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시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의인들이라 그러죠. 의인들. 11절 12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12절에 의인이여 그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가 의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서, 의인으로 간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여기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 어떤 조각신을 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나를 신겨라, 나 신교. 우리 애가 학교를 갔는데 자기도 종교가 있대. 무슨 종교? 나 신교래, 나 신교.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그 부모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야지, 누구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나 신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것이나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라 그랬죠.
악을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을 죽이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어떤 장면이죠? 공포, 무서움, 두려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불신 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 싫어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신 지옥 해도 나는 지옥 없다, 안 믿는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어때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명확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춘다 그랬죠. 빛이 비치는 것처럼 드러나지만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랬잖아요. 빛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빛으로 인하여 악은 어떻게 됩니까? 악은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 다 드러나니까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땅아 바위야 산아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무서움과 두려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움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더 6절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나타나시는데요, 우리 택한 백성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삶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구름과 흑암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이제 구름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여기 구름, 흑암이 두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서, 말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공평이 그의 보좌가 기초가 되어서 통치하시는 그것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4절에는 3, 4, 5절에 불이 나오잖아요. 불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심판의 상징. 불이 나와서 그 사방의 대적을 다 불사릅니다. 지옥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비쳐서 땅이 보고 떠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다 녹아. 왁스, 여기 밀랍이라고 해요. 촛농처럼 뜨거운 불이 있으면 촛농이 다 녹아서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녹아 없어지는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6절에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영광이 그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아까 읽었죠? 조각한 신상, 허무한 것 자랑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시온은, 유다의 딸들은 8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보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모든 어떤 권력보다, 힘보다, 우리는 그 권력 앞에 벌벌 떨고 두렵고,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 계셔서 지존하셔서 그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만 또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종말론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이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대를 생각해 보세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셔서 이제 왼편에 그 염소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선포의 장면 앞에서 우리 성도는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벌벌 떠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만을 읽으면서 거기에만 종말론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여기 시편에도 종말론적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대림절에, 대강절에,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기쁨,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것이 무슨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 그것보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위험찬란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위험천만한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올 한 해가 지나면 주님이 오실 날은 얼마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1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1년. 언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해가 지났으니까 1년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12월 달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면 한 달이 지나요. 한 달이 가까우는 거예요. 어젯밤 하루 주무셨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며칠 더 가까웠습니까? 하루 더 가까운 거. 우리 주님의 초림을 기뻐하고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말씀대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당당히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두렵게 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약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런 메시지가 들리면 두렵고 무서운 것이 공포의 자리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도 못 남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저희들 준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사 오늘 말씀에처럼 시편 기자가 지금 시온산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언약궤를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악인들의 심판이 그들 앞에 가까이 온 줄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을 듣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날씨가 오락가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그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